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정가정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고,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므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5번째 말씀으로 영적 요새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묻고 푸는 것에 달려 있어요. 묻고 푸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고 푸는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은혜를 풀어놓고 축복을 풀어놓고 찬양을 풀어놓고 좋은 것들을 다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묶고 푸는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묶고 푸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군사들의 훈련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다 줘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훈련이 잘 된 병사라야만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작년에 북한에서 약 3만 명의 부대를 러시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어요. 괴멸 수준으로 북한군이 패퇴를 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북한군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괴멸돼 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즘 전쟁은 드론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떠서 막 총을 쏘고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북한군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많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죽어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잘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김주찬 청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주찬이는 부모님이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한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학교도 저기 한동대학교 다녔고요. 참 은혜가 깊어요, 주찬이. 이 녀석이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나옵니다. 주찬이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주찬이가 이스라엘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다, 여러분, 교환학생으로 가면 학비도 안 들어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딱 도착했는데 하루 만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찬이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터키로 가서 좀 있다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또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여기 우리 선교관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선교관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학교 갔다가 오고 매일마다 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와서.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하나님, 주찬이가 도와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좀 도와주시지요. 하나님, 우리 주찬이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번에 참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주찬이가 이제 4학년 한 학기만 남았는데 직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회사, 외국계 화장품 회사인데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주찬이가 이번에 합격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150대 1. 우리 2대 1도 힘들어. 저는 2대 1도 힘들거든요. 근데 150대 1인데 이 회사에, 여러분, 입사 원서를 낸 아이들의 실력이 얕잡아 보면 안 되는 실력이, 다들 쟁쟁한 애들이에요. 명문대 졸업한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쟁을 뚫고 주찬이가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번에 딱 한 명 뽑는데 주찬이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와, 진짜 와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찬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3일째 하나님 다 불러.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찬이 기도한 게 꽤 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주찬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딱 정하더니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막 신비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4학년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시험 문제가 재밌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이런 문제였어요. 머리, 가슴, 배잖아요. 저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게 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안 나왔어요? 나왔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한 답을 썼어요. 딱 3마디를 썼어요. 죽는다.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조금 이제 2학기 되고 그러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여러분 받아쓰기 해봤어요? 받아쓰기 몇 점 맞았어요? 저는 받아쓰기 20점, 30점 맞았어요. 기억이 나요. 받아쓰기 어려워요. 네. 이 받아쓰기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개 뭐 고양이, 호랑이 막 이렇게 하다가 미닫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런 거예요.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미다지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드르륵 이렇게 쓴 거예요.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면 드르륵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이 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영적인 전쟁도요. 영적인 전쟁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따라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영적 전쟁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다. 여러분 이렇게 조우도 박사가 얘기했어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대요. 여러분 실제로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어요. 무역전쟁 요즘 굉장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철강에 벌써 20% 관세를 매겨요. 반도체에도 20% 관세를 매긴대요. 왜 그러느냐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실제로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은 또 경제 전쟁도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충돌을 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완전 중국 경제 아작을 내버리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고사양의 반도체는 아예 수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도 하이 우리나라 기업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AI 시대에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도 만약에 너희들이 중국에 반도체 팔아먹으면 우리는 니들 거 안 사. 너희들 이제 우리 동맹국들한테도 못 받아. 좀 깡패 같죠, 그죠? 그렇게 전쟁이니까 자기들이 1등을 계속해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막 싹을 잘 넣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최강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싹을 잘라버리니까 지금은 일본은 반도체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잘난 체도 안 되고 잘 사는 비결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도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다 도적질 당하고 있어요. 모르면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창세기부터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는 전부 전쟁 이야기밖에 없고요. 또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해요. 전쟁 이야기가 많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러분 거룩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 성경책에 왜 그리 전쟁 이야기가 많으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조금 우리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번의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요즘 영적 전쟁 이런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집에 막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좀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켜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끝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러니 몸도 좀 아프고 뭔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집회에 빠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목숨처럼 소중해요. 꼭 나오셔서 부지런히 말씀, 또 중요한 말씀 적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영상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착각을 하는데요. 첫째가 전쟁이 끝난 줄 안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저도 30년을 기도했는데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조금만 방심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매일마다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근데 쉬워요. 전쟁 맨날 이겨요.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모레도 이겨요. 왜냐? 매일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난 줄 알고 기도 안 해.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거죠. 기도는 잠잘 때 잠깐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냥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는 1시간씩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5분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는 기도, 얼마든지 그것도 기도는 맞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치열하게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쌓여가면서 능력도 생기고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우리가 매겨버릴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병사들이 자신은 민간인인 줄 알아요. 민간인인 줄. 나는 민간인이니까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민간인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도 우리 젊은 아이들도 청년들도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기 때문에 누구든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틈을 노립니다.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지면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편두통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또 암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요. 다는 아니에요. 음식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 교수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하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플러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거든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편두통으로 오랫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편두통 아시죠? 한쪽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다 찍어봤는데 증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토론토 블레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존 인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손만 대면 막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그런 빈야드 운동을 했었죠. 그분이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 편두통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좀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빈야드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편두통 떠나가라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안 낫더래요. 캐나다까지 갔는데 안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병원에 가도 해답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까지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다가 혹시 이게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려고 했더니 자기 부인이 딱 보고 있대. 그때 당시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부인 앞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아니 교수님이 뭐 저런 기도를 할까 봐서 딱 멈췄대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편두통은 내게서 편두통을 가져다 두는 더러운 귀신아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안 아프더래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가끔씩 편두통이 찾아오기는 했대요. 그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편두통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했더니 두통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병고침을 위해서 여러분 아플 때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번, 20번, 100번까지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목사님한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허리 아픈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사모도요 항암 받고 나서 배 소화도 안 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사모는 나한테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내 손을 딱 끌어다가 자기 배에다 올려줘요. 그러면 자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는 움직이고 장도 움직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막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막 그렇게 배가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안 빠지는데 어쩔 때는 막 방구도 끼고 막 위가 움직여요. 장이 움직여요. 그런데 참 내가 신기한 것을 많이 경험해. 내 장도 움직이고 내 위도 움직여요. 막 트림이 꼭꼭 나오고요. 나도 참 신기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위는 움직일지어다 하니까 그 방에 위가 2개가 있거든. 장이 2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 또 내가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약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빨리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애들은 신기하게 아프면 나한테 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아플 때도 기도해 주면 나아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집은 좀 소화기가 약한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딱 손 얹고 기도해 주면요 휘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기합니다. 네.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 배후에 어둠의 권세들이 있어요. 영적인 요새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가정에 재정이 막혀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도 안 되고 또 자녀들이 취직도 잘 안 돼요.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타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까발레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까발레로스. 이분이 이제 시내 한복판에 땅을 사가지고 우리처럼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을 이렇게 시작해서 땅을 이렇게 다 파놓고 이제 골조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 버려요. 우리나라 IMF처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에 이율이 막 그때 18%까지 갔었나요? 엄청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율이 굉장했습니다. 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막혀버리고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고 막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은 것 같은데 비몽사몽 하던 차에 큰 뱀이 나타났어요. 길이가 10m나 되는 뱀, 그리고 이 지름이 30cm. 그런데 그 뱀에 날개까지 달렸대요. 그 뱀이 이렇게 탁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감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요 그 부족들 과타말라에 정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수호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날개 달린 뱀이. 이 뱀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그 모습으로 이제
막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나라의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단체로 금식하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르더래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건물을 짓다 말았으니 그거 다시 땅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면은 그거 다시 다 토목작업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사겠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5배나 많이, 자기가 샀던 것보다 5배 비싸게 팔았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큰 땅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12배나 큰 땅을 그 가격으로 샀대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또 학교까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니까 재정의 축복도 일어나고 또 교회당도 건축하고 학교까지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매일마다 기도했고 처음에 정말 그 인생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모랑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모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5일 금식부터 시작했어요. 5일 금식도 하고 3일 금식하고 또 하루 금식도 하고 또 5일 금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도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다 막혔어요. 약국도 망했어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사모랑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저는 기도했어요. 사모는 약국에 만드는 약국이니까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만 하다 오는 거예요.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5일 금식했다가 3일 금식했다가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별로 살은 없지만 없는 살이 더 빠지니까 광대뼈가 팍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 나도.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도 멈출 수 있나요? 살아야 되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요. 이분은 뱀을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집에 막 곰팡이가 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미한 이런 영적인 오염된 것들이 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우상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쥐들이 막 집에 쥐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쥐들이 도적질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회개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쫓아내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다 쫓아내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축복하면서 금식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영적 요새들이 막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뭘까요? 질문하면은 또 하나님께 우리 사모가 꿈을 주로 꿨는데 꼭 꾸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꿈을 얘기하니까 나 싫어했거든요. 그 꿈을 들어보니까 또 기도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 이게 영적인 영역에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 요새들인 거예요. 이게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묶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는 미움이라든지 질투, 거짓, 분노, 죄, 이런 것들 전부 묶어야 돼요. 악한 습관들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푸는 것을, 두 번째는 푸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야 돼요. 자꾸 말씀 외우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푸는 거예요. 암송하고,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해버리고,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 기도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루 종일. 영적 전쟁할 때는요, 특히 보혈 찬송 많이 틀어놓으세요. 계속 틀어놓고 따라서 부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요, 다른데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풀어야 돼요. 그것들은 묶어버리고, 마귀의 일은 전부 묶어버리고, 기도로 묶어버리고, 자꾸 풀어야 돼요. 찬양을 풀고, 치유를 풀고, 감사를 풀고, 축복을 풀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 두 가지 묶고 푸는 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들에게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얘기해요.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자꾸 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사물함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약국에서 그때 망했잖아요. 우리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계속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약국이에요. 1등. 참 여러분, 은혜가 깊지 않습니까? 이게 저의 국한된 얘기면 제가 얘기 안 해요. 부끄럽잖아요, 얘기하는 것도.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에 올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방 2칸짜리 월세로 왔다고, 7 식구 살았다고.
그렇게 안산에서도 정말 제일 가난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지금 안산에서 뭐 제일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득세는 제일 많이 내요. 소득세는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약국도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신비한 복,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이에요. 경제적인 축복이 여러분 부어져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가난은 마귀가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난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부여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가난이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모두가 부여해요. 모두가 만족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에는, 천국에는 가난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가난이 있잖아요. 언제 가난이 찾아왔어요? 가난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 가난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가난을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가난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가난은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계속 죄만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풀어놓아야 돼요. 가정에 남편을 축복할 때 우리 남편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풀어놓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려놓았다고 그래요. 이용규 교수님이 내려놓은 책을 쓰니까 아무나 뭐 그런 것을 적용해갖고 나는 꿈도 내려놓고 결혼도 내려놓고 성공도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마귀에 붙잡혀서 그래요. 묶여서. 묶이면 꿈이 없어요. 죄 지을 생각만 해요. 꿈에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열정이 있어요. 도전해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또 하면 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근데 묶여있다 보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 포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포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해. 포기하면 아주 죽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또 수렁으로, 깊은 수렁으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자꾸 꿈을 풀어놓아야 돼요. 우리 주영이도 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꿈을 구해야 돼요. 꿈을 달라고.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자꾸 풀어야 돼요. 꿈을 풀어놓아야 돼요. 새로운 꿈을 얘기해야 돼요. 환상을 얘기해.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니나 잘 돼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꿈이 있다. 아버지도 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꿈꾸고 뭔가 그래서 도전하고 자꾸 나이 많다고 여러분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최재철 집사님 보면 참 은혜 같아요. 막 장학금 그 교회 이제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장학금을 애들 위해서 주겠다는 이거 꿈이거든요. 대단한 꿈이에요. 애들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분이 젊은 거예요. 청춘이에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자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지. 어제보다 나는 질이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또 책을 봐요. 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어제 드렸던 예배, 똑같은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내가 드릴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더 나은 인생을 살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 버리면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주해 버리고 그냥 대충 살려면 뭐 기도해? 뭐가 기도가 필요해? 그냥 대충 살면 돼. 편하고 좋아.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요. 여러분, 좋은 인생, 질이 높은 인생을 살려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놓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꾸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풀어놓으세요. 찬양도 풀고 기도도 풀어놓고 축복도 풀고. 먼저 자녀들, 그래서 제가 자녀들 축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기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남편 축복해야 되고 아내 축복해야 돼. 이거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일들은 묶어놔야 돼. 묶어놔야 돼. 마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요새를 만들어놔요. 함정을 만들어놔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저주를 끌고 오게 하려고 지금도 잠을 자지도 않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 사탄의 권자, 이게 영적인 요새예요. 마귀의 요새,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사탄의 견고한 진, 영적인 요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어둠의 영들의 요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만드는 영적인 요새는 무엇일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영적인 요새들이 나와 있어요. 욕심.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막 욕심내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진을 치는 영적인 요새입니다. 그 다음에 구습, 악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요새예요. 악한 습관이나 죄된 행동 양식, 삐뚤어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거, 이거 영적 요새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하지 욕을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잘 안 해요. 욕쟁이들이 있으세요? 욕을 잘하는 욕쟁이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막 성결하니까 욕을 막 사정없이 해버리대. 저 월피동에 있을 때 연세 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있는데 막 엄청 욕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욕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에게 욕하거나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귀신이 되게 좋아해요. 그것 가지고 욕하는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대상에게도 귀신이 바로 역사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단의 견고한 진리의 요소예요. 악한 습관입니다. 거짓말도. 배후에 귀신들이 있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게 해요. 그리고 도박하는 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박,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전부 영적인 요소예요. 마귀들이 역사예요. 귀신들이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기도 계속할 때 제 바로 위에 형이 도박을 좋아했어요. 도박, 포카 치고 당구를 쳐도 꼭 내기 당구. 돈을 많이 잃었어요. 돈 번 거 다 잃었어요. 형수가 이혼한다고 이 남자하고는 못 산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고 제가 막 묶었어요. 우리 형 이름 불러가면서 배후에 도박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계속 묶었어요. 계속 결박했어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럼 묶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게으른 거, 자기 방 하나 치우지 않고 막 게으른 거, 이거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방 청소한 지 1년이나 되고 방에 먼지가 있어, 모래가 막 쌓여있고, 옷을 벗으면 아무데나 누나 아무데나 손에 잡히는 거 입고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옷은 품위 있게 입어야 돼요. 깨끗이 빨아 입고 정갈하게. 옷이 날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이 분을 내는 것들, 막 이런 거, 또 언어폭력, 함부로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전부 사단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패배의식이에요. 열등의식. 그냥 뭐든지 포기하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공부 포기한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수학 포기했대. 이게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끝까지 해봐야지 왜 포기해? 부모가 기도 안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노는 걸 묶어야 돼. 이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놓으면 하라는 공부나 해야지.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값도 못하면 됩니까? 애들은 학교 다닐 때는 밥값 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책도 보고. 근데 게임에나 다 붙잡혀 있고 정신 못 차려 애들이. 이거 묶어야 돼요. 게임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야 돼요. 이런 거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 꿈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많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악평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여우가 포도 못 먹으니까 포도 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독한 시기, 다툼,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 정령의 것,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 이것도 귀신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가 묶어야 돼요. 묶고 배후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침입하는 침입로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내는 거, 여러분, 틈이 벌어져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고, 너 누구냐 그랬어요. 화가 치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너 누구야? 그러면 귀신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화가 딱 가라앉아요. 3초만 10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야! 이렇게 하지 말고 10까지 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 누구냐가 빨라요. 너 누구냐? 나 화나게 만드는 너 누구냐? 그러면 신기하게 어둠의 영들은 드러나면 지가 진 거니까 싹 꼬리를 내려요. 갑자기 화났다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왜 화났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적인 성관계. 남편이 아닌, 남자나 여자, 아내가 아닌 이런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요. 불법적인 음란, 이런 것들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요. 이런 것만 불러도 누구 음란한 사람 막 그렇게 비방하고 서로 막 그 사람 얘기만 해도 귀신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식사를 좀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들려. 바로 옆에 앉으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 어떤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이론이 팀원인가 봐요. 자기들끼리 놀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같던데, 그 어떤 남자는 이번에 5번째 결혼했대요. 5번째, 내 생각에 5번째 여자랑 사는 것이지 결혼한 건 아니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들이 와, 능력 있다 그래서. 5번 결혼한 사람이 능력 있나요? 이거 5번 결혼한 것은 5번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산 게,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남자고 능력 있는 여자지, 살다가 깨지고 살다가 이게 능력 있어? 정말 무능한 거죠. 얼마나 무능하면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더럽게. 여러분, 그건 아주 실패한 인생이에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음란한 사람이 많아요. 이혼하셨다고 하는 분, 월피동에 살 때도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남자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부부가 아닌데 같이 사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혼인신고 했느냐? 안 했대요. 이건 음란죄를 짓고 있는 거다. 당신들 죄를 머리에 쌓고 또 쌓는 거다. 그러면서 살려면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라.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랬더니 자녀들이 못하게 한다고. 그럼 해줘. 그렇죠. 헤어져.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여기 와서도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랑 한 3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우니까 또 언놈하고 같이 살아. 언놈이야, 언놈. 아, 이거 불법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 가르쳐야지.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분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세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저쪽에 사는, 지금도 저쪽 가끔 만나는 분인데, 그분도 다른 남자랑 사는데 이게 정식적인 혼인관계 속에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도 우리 교회 왔으니까 또 말씀 가르치면서 혼인신고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버려. 그렇게 해서 보낸 분이 이 수암에 와서만 3분이 있었어요. 3분. 아,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았거든. 나는 목사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니까 순종할 줄 알았어. 근데 큰 놈이 좋다고 박 목사를, 그리고 순복음 안대역교를 버리더라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란의 영은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 버려요. 자녀들 계속. 그래서 인생을 다 도적질해 버려요. 자, 3번째로는 더러운 농담이나 희롱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어리석은 말, 희롱, 다른 사람 조롱하고 막 더러운 언어, 조롱하는 언어들 하지 말래요. 자, 에베소서 5장 6절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들, 이 헛하나 말들, 뻥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런 하지 말아요. 그다음 4번째, 거짓말이나 거짓되고 위선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짓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도 있고요.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삶.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계모임하는 거,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예요. 돈은 은행하고 거래하세요. 빌려주지도 말고 그냥 주세요. 정말 힘들면 주세요. 나한테 돈 끌어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얼피동에 있을 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어디다 쓰게요?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아무 데도 가서. 그래서 제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저는 그냥 줬어요. 이거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게 전부니까 꿔주는 거 안 돼요 하고 줬어요. 많이 줬어요. 사모 몰래도 주고 하여튼 사모 몰래 많이 줬어요. 내가 좀 착한 사람 같잖아. 착할 선자를 써.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나의 이름을 찬선으로 지었냐고. 착할 선자는 왜? 그 다음에 찬자는 또 도울 찬자야. 도울 찬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약해 보이잖아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택받은 박찬선 목사입니다. 이래요. 보시죠, 그죠? 의미 부여가 되니까요. 이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으로 가정가정에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죄와 그의 부산물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풀어놓아 가정가정에 좋은 일,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영적인 요새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박살나고 무너지고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가정마다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은 풀어질지어다. 가정가정마다 복은 풀어질지어다. 감사함이 풀어질지어다. 찬양이 풀어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풀어짐의 역사로 인하여 가정마다 부욕해 되어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도 있는데 축복하시고 더 좋은 일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 요새들을 분별하고 가정에서 다 부셔버리고 개인의 삶에서 영적 요새들을 다 부시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을 풀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